여호수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사건이거든요. 아이성이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정상군들의 보고만 듣고서 여호수아가 3천 명 정도만 그냥 올려보냈다가 거기서 패전을 기록합니다. 스디스는 아픔을 맛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기브온 백성들과 기브온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이게 두 가지 여호수아가 한 결정적인 실수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조차도 기도가 빠지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하시는지 기도가 빠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장 14절, 지난주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이게 결정타가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흘 만에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화친을 맺었으니까 사절단을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왔던 백성이라고 해서 멀리 갈 채비를 꾸려가지고 보내는데, 가다 보니까 벌써 다 왔대요. 한 3, 40km 떨어진 바로 옆 동네 기브온 성읍에 사는 자들이 위장수를 꾸며서 거짓된 말과 감언이설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다 들통난 겁니다. 기브온 민족이 어이없이 속은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죠. 이 원망은 왜 기도 안 했냐는 겁니다. 왜 지도자가 돼서 왜 기도 안 했냐, 왜 묻지 않았냐. 그러니까 들어도 싼 원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약을 뒤엎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엎드려진 물입니다. 왜냐하면 19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엎어진 물이에요. 이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그게 뭐냐면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품기는 품는데 나무 패고 물 깃는 자, 허드렛이라는 종으로 삼습니다. 어디서 일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성전 노예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니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받아들여주긴 하지만 저주를 받아 성전에서 노예 일을 하라.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 노예들로 이들을 받아줍니다. 지금 이 사건을 총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돼요. 원하던 바거든요. 편입이 됩니다. 근데 거짓말한 대가로, 사기친 대가로 성전 노예로 편입이 돼요. 얘네들이 나름 잘 나가던 애들이에요. 이 허드렛이랄 백성이 아니거든요. 다음 장 10장 2절에 보면요, 기브온 성읍은 크고 강하다. 이 민족들은 아주 강한 백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이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진멸의 대상을 진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불순종의 선택이라는 이 선택 때문에 이제 평생을 불순종의 수치를 감수하고 그들을 품고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리더 여호수아는 치명타, 리더십의 치명타를 지금 맞은 거거든요. 백성들의 원망 섞인 소리를 막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인 것만 놓고 보면 두 백성, 기브온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모두에게 지금 약간 다 뺄셈 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 패자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은 더 큰 거시적 관점으로 오늘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뺄셈 같은 사건을 통해서 결국 모두에게 덧셈이 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둘 다 마이너스 같아요. 근데 크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선택으로 넘어진 내 인생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실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을 만드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데 하물며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풀어놔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술까지 펼치면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들었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듣다 보니까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듣다 보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생성된 거거든요. 이거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심히 두려웠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히 두려워서 우리가 가나안 전군 연합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상대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받아달라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소문을 듣다가 유일한 살 길은, 생명을 얻을 길은 이 길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을 버리고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이건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룻기에서 보고 있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따르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는 건 자기 모압의 신을 버린 겁니다. 여리고의 신을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기브온에 이걸 받아주신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브온 백성의 희미한 고백과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봐야 돼요. 그게 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봐도 하나님이 기브온을 질타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기브온을 받아주시고 도리어 10장 가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기브온 때문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 민족 구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방법이 사기였어요. 사기치는 거였어요. 거짓말과 속임수였어요. 문제는. 그래서 원하던 대로 언약 백성 안에는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노예가 돼요. 이게 저주 같은데 크게 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복이 됐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저주 같은데 복이 된 이야기. 레위 지파만 해도요, 레위는 피를 본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는 흩어지는 지파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희는 흩어질지어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바꾸십니까? 흩어져 예배를 수종드는 지파로 바꿔버리세요. 마찬가지예요. 저주 같은데 그게 훗날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때리시는 것 같지만 뒤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은데, 내가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뒤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커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역대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데 보면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들어보셨죠? 느디딤이라고 불리는 성전 노예가 훗날 수백 년이 지나가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시초가 기브온 백성들이에요. 그 뿌리가 찾아 올라가면 기브온 백성들이거든요. 성전 노예의 뿌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후로 1000년이 지나도록 성전 노예로 한결같이 이 사명을 감당해요. 지금 저주를 받아서 노예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0년이 지나도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돼요. 얼마나 충성스럽냐,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이 차니까 포로 귀환을 시키는데 끌려간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는 돌아가라, 누구지 돌아가시면 돌아가라. 그럼 많이 돌아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 명이 넘게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 느디림 사람들이 함께 섞여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말이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으면 이제 그냥 거기 살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고 이들이 성전 예배를 계속 섬깁니다. 1000년이 지나도록 섬겨요. 이게 뭐냐면요,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방 민족의 구원 사건으로 봐야 돼요. 라합의 이야기처럼, 룻의 이야기처럼 이방 민족의 구원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 민족이 돼버려요. 이 백성이요, 떠나가지 않아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너희가 대대로 하나님 성전의 종이 될 것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에베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에베드. 이 에베드라는 말송에는 종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예배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겁니까? 진짜 예배하는 종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섬기는 예배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수종드는 종이 되었다는 건 당장에는 저주 같지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 평생 주의 성전에서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받아주신 거거든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기본 입장인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이 기도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선택이 얼마나 많아요. 아차 싶은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요. 왜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결과로 이들은 평생 수치를 껴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어리석어 속은 그 수치의 대가를 다 껴안고 평생 살아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택이에요. 이걸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기가 막히게 주석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명예롭게 매듭지었다. 놀라지도 않아. 나는 멋지다. 역시 대가는 달라. 이게 뭐 한 줄로 그냥 끝나버렸어. 자신의 실수를 명예롭게 매듭 지어버렸다. 우리 인생에도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듭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책임지겠다라고, 내가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도자로서 백성의 원망을 감수하고라도 이들을 품어 안고 가겠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언약을 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요, 남부 연합군이 지금 중부를 탈환했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깼다는 건 중부 허리를 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막 연합을 하는데 남부 연합군 5개국 왕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치러 어디로 올라갔냐면요, 기브온 백성을 치러 올라가요. 왜요? 배신자라고 치러 올라가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전군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요, 한 방의 남부를 다 점령하게 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약속한 기브온과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전쟁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남부를 싸그리 점령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자연계를 완전히 뒤흔든 기적이 뭡니까?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태양이 멈춰버려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 남부를 깡그리 깨는데 지금 다 없애야 돼. 근데 해가 떨어지게 생겼어. 전 백성이 본 지금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치명타를 입었거든요.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번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이 정말 태양을 멈추십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완전히 회복시키세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내가 이들을 품고 가겠다. 나의 실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들을 품고 가겠다. 그 결단 뒤에, 그 순종 뒤에 하나님이 완전히 리더십도 회복시키시고요, 이스라엘은 한반의 대역전을 일으키게 합니다. 근데 더 멀리 보잖아요. 지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보면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요, 제사장들은 제법 많이 귀환을 하는데 레위인들의 수가 극히 적습니다. 레위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지금 섬겨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예배를 집례할 때 뒤에서 각종으로 섬겨 몸으로 헌신해야 되는 자들이 레위인인데 레위인들이 안 돌아요. 가봤자 몸으로 또 때울 거 뻔하니까. 좋은 건 제사장들이 다 하고 레위인들은 가서 몸으로 헌신하는 게 뻔하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레위인들은 다 어디 있느냐, 인구조사에서 레위인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레위인들 좀 불러와라 막 이러거든요. 그때 쫓아온 자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서 다시 돌아와서 종으로서의 성전 노예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뭘 누립니까? 이들 덕분에 풍성한 예배의 은혜를 누려요. 이들의 헌신으로, 이들의 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예배에는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도 방법이 잘못됐고요, 여호수아도 선택이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선을 만들어내세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뭐 대부분 뭐 기도 안 하고 선택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만 한번 봐볼까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기도 없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 선택했어.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무너진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브오는 훗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 백성을 만들어버리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만들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예배는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립니다. 레위인조차 돌아오지 않으려고 할 때 이들이 돌아옵니다.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뺄셈 같아 보였던 것들이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덧셈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잘못 선택하고 실수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넘어진 인생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엎어진 물감처럼 실수로 뭐 빨간 물감을 갑자기 엎어버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 물감색이 아닌데 엎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다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내가 한 번은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방법은 잘못됐지만 생명이 얻을 곳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둘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가지고도 일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보고 싶어요.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보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이 나빠가지고 아유 그럼 뭐 기도도 대충 하며 살지 뭐, 그죠? 아이고 실수해도 뭐 하나님이 또 어차피 또 모르고 하나 어차피 또 서울로 인도하실 텐데 이런 나쁜 마음을 드실까봐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그때 정말 기도했더라면 하는 순간이 계십니까? 내가 그때 순종할 걸, 내가 왜 때 그 음성에 내가 불순종했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후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없으세요 혹시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 지혜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걸.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던,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시던, 아니면 상대를 무력화시키던 하나님 뭔가 답을 주시거든요. 지혜는 그래서 기도할 때 얻는 하나님의 뜻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묻고 행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없으십니까? 로마서 1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본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구원을 원하셨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방인 구원의 포문을 연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방인들이 막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브온 민족이었어요. 막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일합니까? 나중된 자였던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된 백성인데, 우리가 맏형인데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걱정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실패한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다 부르시기에,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로마서 다시 한번 띄워주셨어요? 어떻게 마지막 단락을 사도 바울이 마칩니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건 무슨 뉘앙스입니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그들이 바로 섰을 때는 얼마나 큰 복이 임했겠냐는 겁니다. 하물며 그들이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얼마나 컸겠냐는 겁니다. 하물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문제 안 왔네? 어디 갔어? 안 왔네, 문제 자매.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기가 아프대요? 아기가 아파서 못 왔대요? 아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야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풍성함이 넘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요만큼 가까스로 기름 채우고 다니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가까스로 늘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점점 더 크게 보여주세요. 믿음의 확장성이에요. 비전의 확장성이에요. 넘치면 차면 넘치고 차면 넘치다 보면 하나님이 사이즈를 팍 늘려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그 풍성함이야 오죽하겠느냐.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잘못 선택한 것 꽤 많으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한 것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도 결국 선을 만드실 것이고.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자식이 한 번 실수했다고 자식을 저주하고 죽이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실수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머물러 있는 인생. 그래서 회복되어야 될 자들은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 지혜를 얻어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 우리 한 번 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 운명이 오라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보이시오.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우리 한 목소리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의 은총이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며 주의 뜻 온전히 이루며 살기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주님이 사랑하는 이 몸된 주의 놀라운 교회 위에 그리고 주 앞에 큰 복을 받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